말씀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골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예,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15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 드보라 사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선지자와 사사였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처럼 선지자와 사사의 직분을 겸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하면서 재판 업무를 감당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드보라가 앉아 재판한 이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드보라의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본다면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녀를 영적인 지도자로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존경하였고 그녀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에훗 사사가 죽습니다. 그가 죽은 직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하솔의 야빈 왕을 일으키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셨습니다. 야빈 왕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했고 무려 20년 동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빈과 시스라의 폭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드보라 사사는 납달리 게데스에 살던 아비노함의 아들, 아비노남의 아들 이 바락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 사사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사기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로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라는 말은 단순히 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진영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남쪽 갈릴리 호수 서편에 게데스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게데스가 있고 바로 왼쪽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이 다볼산은 나사렛에서 가깝고 이스라엘 평지에 우뚝 서 있는 해발 564m 정도의 높은 산이었습니다. 이 다볼산에서 발원해서 지중해까지 흐르는 강이 바로 무슨 강? 기손강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딱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생각이 딱 될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4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바락에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유인해서 너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락이 다볼산의 군대를 이끌고 오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기손강으로 끌어와서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승리가 이미 약속된 전쟁에 나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락은 드보로 사사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반응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바락이 이 말을 얼핏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올라가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락은 군사적 지도자이자 전쟁 전략가였습니다.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 싸울 만한 무기도 제대로 없는 군사 1만 명으로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면 시스라의 군대에 포위당해 꼼짝없이 갇히는 형국이 될 것을 분명하게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4장 13절에 보면 바락의 군대가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은 시스라는 즉각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기손강에 소집해 바락의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전쟁에 능한 장수였던 바락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전략적으로 불가능한 전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이자 철학가인 토마스 칼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전쟁터다. 그리고 각 사람은 전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완전 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시스라의 군대를 마주합니다. 즉,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난간을 마주하면서 그 속에서 치열하게 이 세상 속에서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분의 얼굴을 슬쩍 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시술하면 그게 주름이 없지만 여러분 대부분 주름이 있어요. 이 주름은요,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우며 받은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옆분을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전쟁터에서 맞닥뜨리는 시스라의 군대, 즉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전쟁터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거룩한 방편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자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기록이며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관되게 규칙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읽은 말씀을 갖고 우리는 잠시 묵상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읽은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읽고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나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매일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일까요? 여러분, 박신일 목사가 쓴 말씀 앞에 머물다라는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묵상의 최선의 길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처럼 읽어가면 됩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중에 어떤 구절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닫는 순간 그곳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음속에 새겨져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임마누엘 교회 목사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고 말한 이 바락의 말을 들은 드보라 사사는 바락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해요.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고. 사사기 4장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드보라 사사의 이 말을 들은 바락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강한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시스라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스라는 바로 그의 철병고 그리고 군사들을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송강 근처에 있는 묵깃도 평야로 이동 배치합니다. 마침내 드보라는 시스라의 군대가 기송강 부근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바락에게 이제 전투 명령을 내요. 그 전투 명령이 사사기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는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드보라는요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전에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전쟁 개시 선언을 합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돌격 앞으로 하면 여러분 영화 보셨죠? 먼저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라요? 소대원들이 따라가죠. 근데 지금 돌격 앞으로 선언하면서 누가 앞서 나가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고 그 뒤로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누가 앞장서세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앞장서 나가면 하나님은 상관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시스라의 군대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 된 겁니다. 마침내 기송강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스라의 군대에게 승리하죠. 사사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얼마나 급했으면 병거를 버리고 도망갔겠어요, 시스라가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바락에게 승리케 하셨고 시스라는 자신의 병거에서 내려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락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을까요? 여러분, 시스라 군대는요 기송강 부근에 묵깃도 평지에 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시스라는 이 평지에서 철병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거나 다볼산을 포위하면 손쉽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스라의 전략은 결국 하나님의 유인책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락의 군대를 미끼로 사용하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기송강이라는 덫으로 유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송강은요 건기 때에는 말라 있다가 우기 때에는 강에 급류가 발생했어요. 아마도 시스라의 군대가 기송강에 집결할 때는 건기였을 겁니다.
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기송강으로 유인하셔서 그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말하는 것,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송강에 큰 비를 내리게 하셔서 불어난 강물에 시스라의 철병거와 군대를 빠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기송강에 진을 치고 있었고 우기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폭우가 내려 기송강이 급류가 되면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덮게 됩니다. 여러분, 비로 인해 진창이 되겠죠.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시스라의 군대는 우왕좌왕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스라의 군대는 패하게 된 거예요. 결국 시스라는 병거를 버려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스라의 철병거와 그의 군대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뜻을 지키시고 실행하셔요. 우리 많이 읽었죠?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한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죠. 첫 번째,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죠.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어서 하나님은 야보그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초월하여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을 통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된다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그 죄인을 구원하신 이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세대를 넘어 신실하게 이루셨고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같이 불러볼까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에서 패배한 시스라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제 동맹 관계에 있었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락의 고향 게데스였습니다. 여러분 게데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사사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도보를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인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여러분 야엘의 남편 헤벨은요 겐 사람이었어요.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호밥 족속의 사촌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유다 지파와 동맹을 맺고 유다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벨은요 유다 지파의 동맹을 깨고 가나안 족속 편에 딱 붙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리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시스라는 헤벨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기대했죠. 왜냐하면 동맹 관계였으니까.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반가이 맞아들여요. 그녀의 장막에 시스라를 들어오게 하고 그를 편히 쉬도록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시스라가 목이 말랐는지 물을 달라 하니까 야엘은 그에게 따뜻한 염소 우유를 주워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오죠. 여러분 시스라는 잠이 들게 됐습니다. 시스라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야엘은 장막에 말뚝과 말뚝을 박는 망치를 가지고 시스라가 잠든 방에 들어가서 그의 관전어리에 말뚝을 탁 박고 망치를 해갖고 말뚝이 이 관전으로 꿰뚫고 들어가서 이 시스라를 죽이고 맙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이제 그 시대 여인들은요 천막을 옮기고 설치하는 것들이 그 시대 여인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망치를 가지고 천막에 말뚝을 박는 것은 그 시대의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숨겨주겠다고 자신의 장막으로 불려놓고 그를 안심시켜 잠들게 만든 후 자신이 늘 사용하는 이 장막의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시스라를 죽여버렸어요. 시스라가 죽은 이후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강성해져서 가나안 야빈을 멸절시킵니다. 진멸시키고 말아요. 여러분 시스라가 죽음을 당하게 한 원인이 뭐였을까요?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죠? 여러분 드보라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락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엘 때문일까요? 그들의 공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스라의 죽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사기 4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까 게데스를 꼭 생각하라 그랬죠? 여러분,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헤벨을 게데스로 이주하도록 섭리하셨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를 겪은 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이 섬겨 성공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온 그의 형제들과 재회하는 자리에서 요셉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의 이 짧은 고백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 반복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의 짧은 이 고백 속에 3번이나 하나님이 거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 형제들에게 시기받은 것, 노예 생활하는 것,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 결국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하고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고 눈물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스토리를 역사라 그러죠. 영어 히스토리. 근데 이 히스토리를 분석해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됩니다.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대문자로 쓰면 His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궤적은 바로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위역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였다고 말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